오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점심 메뉴는 미역국입니다. 여러분 미역국은 또 맛있는 디저트처럼 드시고 오늘 메인 디쉬로 하박국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인터벌이 있네요. 예.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 2장에서 하박국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질문하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따지듯이 묻고 있는 이 하박국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불만은 그 시대의 상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죠.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주전 609년입니다. 609년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지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보면서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한 나라가 둘로 나눠진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양쪽에서 세워졌는데 역대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왕이다라고 칭송받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어떤 일들을 했냐면 유다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로 엉망이 되어버린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고 맥이 끊겼던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종교 개혁을 정말 성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잘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가 요시야 왕 뭘 했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정말 최고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 그만 애굽과의 전쟁이 펼쳐졌을 때 그 전쟁터에 나가서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너무나 어이없게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진 세워진 왕들은 이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과 나를 세웠던 이 요시야 왕과 달리 오히려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백성들을 더 억압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켰는데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한 왕인데 전쟁에서 죽고 유다는 바벨론에 점령당할 이 위기에 내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종교 개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미 사회적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주류 기득권층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칼을 휘두르는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대세를 거스르면서 이루어낸 이 종교개혁, 성공적인 종교개혁이었는데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이제는 식민지가 곧 될 위기에 처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끊어낸 것 같은데,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끊어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주어진 현실이, 펼쳐진 현실이 고작 이런 건가? 더 잘 살으면 잘 살았지 왜 더 어려워지는 것인가? 왜 더 나라는 힘들어지는 것인가? 이게 정말 부흥의 대가인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원망이 생기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저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는 아닐까?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 건데 저 신을 제거했기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해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하늘의 여왕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들이 섬겨왔던 또 다른 신, 뭐 대표적으로 그 땅의 토속신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에게 섬기던 것들을 패한 후부터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이 이제 율법책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을 크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깝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어떻게 외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박국의 이 탄식을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기득권을 잡고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힘센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질문하면은, 뭘 물어보면은 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하는 데에서 오는 태도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하박국의 태도만 봐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생긴 의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은 그런 거지 뭐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그 흐름대로 순응하면서 살면 돼요.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 돼요.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생각처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계획처럼 세상이 안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기껏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한 대로 뭔가 일이 풀리기보다는 막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유혹을 만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데 왜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묻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묻는 것이 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비단 요시야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막 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공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국엔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또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사람들의 대답이 몇 프로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신뢰한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을 때가 못 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7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0%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마음 아픈 결과여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더욱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이렇게 소망 없는 채로 지나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절망과 의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물었던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에 들어서면서는 이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기호예요. 음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시고 하나의 노래처럼 기록이 된 것인데 굉장히 격정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들어서부터는 굉장히 열광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답답함 속에서, 원망 속에서 외치는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성전에서 부를 수 있도록 찬양으로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인 것이죠. 그것을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태도가 왜 이렇게 돌변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들은 이 소문이 무엇일까요? 소문이라는 것은 업적,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하박국이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니까는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의 원망의 질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으로 태도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2장에서 바벨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에요. 화 있을진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심판이 있을진저 이러면서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바벨론과 같은 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부흥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거의 잘 없죠. 그러니까는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독특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한글 단어로도 직접 부흥이라는 단어를 쓴 구절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딱 여기서 한 번만 쓰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뭔가 막 규모가 커지거나 또 숫자가 많아지는 그 정도로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거 표현할 때 부흥의 이미지는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원어는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갖다, 다시 살린다, 소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 안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무엇을 깨닫고 이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제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바벨론조차도 결국에는 다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해, 바벨론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민족인데 왜 저렇게 강성할까라는 그 의문이 조금 풀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셨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병원에서 끔찍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에 아주 심각한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염증이 막 이제 몸에 퍼져 나가고 있죠. 내버려두면은 온몸으로 이제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걸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라고 이제 끔찍한 진단을 내리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분명히 아파가지고 그 염증 치료하겠다고 병원 갔는데 오히려 다리를 잘라내라니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버려두면 이 염증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한 부분을, 몸의 한 부분을 절단해내므로 생명은 지켜내는 것이죠. 생명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치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설문의 결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대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도대체 잃어버린 것일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유지해야 되는 그 궤도를 놓쳐서 이탈해 있는가? 다시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다시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다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달라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에 가고 소멸에 가고 있는 교회를, 마치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그것을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그것을 우리가 각성하며 자각하며 정말 교회가 교회됨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궁극에는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억하십시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하야라는 단어, 하야라는 원어가 사용된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글로서 부흥은 한 군데지만 하야라는 원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과부는 이 선지자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죽었거든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 그때 하야, 부흥이 쓰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뼈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뼈가 마른 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끔찍한 거죠. 해골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를 향해서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살리는 그 용어가 하야,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하야라는 단어가 여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모두가 심판 아래에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의인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구약성경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하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곧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야,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의 상황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구약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였어요.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왕으로서 이제 멀쩡한 줄 알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 당혹감, 그
절박함, 그 절망감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누가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누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안주하는 사람은 부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는 사람, 난 죽었구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 손길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며 주님 손을 붙잡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할 때에 비로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이 풍성한, 정말 보기에도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죠. 선악과는 아니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차려지는 것이 해마다 11월 셋째 주면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니까 의뢰이 찾아오는 별거 아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추수감사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감사함으로 다가와야지 그게 추수감사절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히스기야처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아직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다시 살려달라고 부흥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모습이 이 바벨론의 패역함과 닮아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화 있을진저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모습,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족한 줄,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맥락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부당한 이득을 얼마든지 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피땀을 착취하고 자기의 성공과 부를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부담과 불편함이 오늘 우리 안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주여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감사의 이유를 여전히 찾지 못하겠다면,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고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해주세요.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흥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잊을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전쟁의 장면인데, 그것은 곧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것을 이제 노래로,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잊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과 같았습니다. 죽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일으켜서 애굽을 탈출시키면서 다시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카드를 좀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하였습니다. 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쭉 우리 내부 계단을 좀 이렇게 걸으면서 감사트리에 있는 그 카드를 하나씩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귀하고 재미있는 고백들이 있어서 몇 개만 샘플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피구 군대회 1등 나가서 감사합니다. 1등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인재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율동대회에 대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력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사막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사막이, 저도 예전에 사마귀가 있었는데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 다음, 멋진 아빠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대로 썼습니다.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엄마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동을 잘하는 동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인물이라는 게 딱 보이죠? 너무 행복한 가정일 것 같아요. 멋진 아빠, 예쁜 엄마, 잘하는 동생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이 정말 대박입니다. 기나긴 어린이집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어린이집 오래 다니느라고 이제 드디어 유치원으로 등원을 하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시시하다, 별거 아니다 여기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뭐라도 찾으세요. 뭐라도 찾아서 그걸 하나씩 적어보세요.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볼펜을 꺼내서 막 적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잘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지 마시고 꼭 적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박국의 고백, 감사의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이 자세를 보세요.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척박하다는 것이죠. 먹을 게,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한 놈들은 저렇게 악하게, 착취하는 놈들은 여전히 착취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악이 만연하고, 세상은 교회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할 때에 탄식이 변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보여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고 감사의 이유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다시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될 부흥을 꿈꾸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어진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열방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색